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매력은 지나가느니라. 아멘. 우리 역사는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임박한 환난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오늘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고 전 나라가 무엇에 지금 힘들어합니까? 자녀들이 없고 그리고 생육한 그 일들이 멈췄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사실 어떤 면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또 여러 가지 면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처녀에 대한 계명을 말하면서 쉽게 받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 성도를 향한 자기의 생각은 이렇다 하면서 처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것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사실 그 초기에 가졌던 사도들의 생각,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12사도들이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굉장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런 생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임박한 환난, 임박한 재림 앞에서 뭐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목회에, 그리고 그의 거의 끝자락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여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것으로, 목회 서신에 보면은 그가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생각이 그냥 막연히 잘못되었다는 그런 것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물론 전체적인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이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시대 안에 바라볼 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볼 때는 때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에 남아있는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 유대의 성도들에게는 이 환난, 임박한 환난이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은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멸망의 때 예루살렘에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1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110만, 여러분 110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금 이 김포의 전 인구가 50만이 좀 넘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2배가 넘는 수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신히 남은 생명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전 유럽과 아시아 쪽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함락되기 2-3년 전인가요? 그 성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그곳 안에서 학살을 면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학살을 면했지만은 그들이 가서 사는 곳이 어디든지 사실은 쉬운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임박한 그런 환난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보다 더 큰 임박한 환난은 또 뭐였습니까?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서기 64년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6년 전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네로가 로마를 불태우고 그리고 모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우게 됩니다. 이 네로 황제가 그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는데 311년에 그 마지막 핍박의 시대까지 해서요, 대략 우리가 보면은 역사에
252년 정도, 여러분 252년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로마에 의해서 10대 황제가 잔혹한 핍박을 교회들에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가 살았습니까? 땅 위에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도망갔던 것이 카타콤이나 여러분 지하의 땅을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처녀들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너희가 사람에게 매이는 것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요즘에야 여러분 여권이 신장돼서 여성들이 더 힘을 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초대 그 시대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자들은요 남자들의 종과 같은 그런 남종 여비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남자가 유대교인이라면은요 유대인이라면은 여자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남자를 변화시킬 힘이 그들에게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 안에서 그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처녀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아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가들고 시집가서 번성하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그 생명이 예수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가서 핍박을 당하거나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임박한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일보다 그들의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이 주 안에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안에도 또 온 세계가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임박한 환난의 시대인가, 얼마나 그 재앙과 환난이 임박해 왔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이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한 고비를 넘어가면 뭐 또 괜찮겠지, 뭐 조금 덥다가 낫겠지, 조금 환경이 이래다가 뭐 좋아지겠지. 여러분 세계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는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환난을 말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거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까지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그리고 막연한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솥에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었을 때 여러분 그 개구리가 그 찬물 속에 헤엄을 치다가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면은 개구리가 어떻습니까? 그 개구리가 그대로 삶아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약한 물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데워질 때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자기의 변화된 것을 조금은 괜찮겠지, 조금은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는 서서히 피부와 근육이 다 익어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튀어나가지 못하는 그때에 그 개구리는 삶아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은 많은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그런 환경들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많이 더웠고 올해는 뭐 말할 수 없이 더 많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기상의 이상 기후로 이제까지 다 그래왔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조금은 오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그러다가 괜찮겠지, 뭐 당연히 이런 일이야 뭐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사람들 속에 지배하면서 뭐 그런다고 세상이 뒤집어지냐?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임박한 재난과 임박한 환난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별로 그렇게 긴급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만 해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이 더웠다는 그것만 가지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야 뭐 실내에 있는 분들은 에어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별로 더위를 못 느끼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바깥에서 일한다 해도 그렇게 뜨거울 때는 좀 피해가면서 했던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지구상을 보세요. 한쪽에는 더워서 죽고, 한쪽에는 추운 지역에서는 그런 또 추워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쪽에는 홍수가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떠내려갔고, 한쪽에서는 유럽의 남부 지역인가 그쪽에는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정말 강의 밑바닥까지 물이 다 사라져버리고 얼마 남지 않는 강물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에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리고 커피, 우리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커피가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떨어지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커피나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수많은 식량의 타격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홍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식량이 고갈이 될지 여러분 지금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로 인하여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 성경은 이미 천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식량의 난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서서히 없어간 그런 것을 보면서 설마 뭐 여기까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쌀을 쟁여놓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민인데, 그래서 쌀을 벼농사를 못 짓게 하는 상황인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식량의 문제를 얼마나 정말 이 땅의 재난과 기근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1, 2년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버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10년, 20년 안에 금방 뭐가 끝나버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일로 인하여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재난의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알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이 이런 것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세상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도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증한 자들이 제단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러나 가증한 것은 뭐냐? 자기의 행하는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면서 이게 당연한 것이고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증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시대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대교의 일을 하는 자들과 또 하나,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어서 강단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그 일은 대교의 일일 뿐만 아니라 가증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서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악한 일입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니까 마음껏 동성애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그런 성향이 있어서 혹시 그런 죄를 범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아니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할 뿐만 아니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가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럽은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강단에서 서서 자기들의 그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 목사가 되고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가증한 일을 하면서 가증스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말하면서 이런 악을 행하는, 한마디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여러분 행하는 그
악한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가 일어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런 일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단에 서는 것이, 가증한 것이 서는 건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의 기가 교회 안에 들어섰다는 것은 가증한 일이에요. 공산당이 뭡니까? 좌파가 뭡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좌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공산당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 부인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싫어합니다. 그러한 버젓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길을 교회 강단 앞에 세운다? 뭐가 배교입니까? 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까? 이 공산당이라는 이 사상 자체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그 기독교를 학살하고 멸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공산당의 세력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이 그들의 사상의 중심인데 모든 사람은 다 물질이라는 그들의 사상인데 그들의 기가 강단에 납기고 세워져서 그리고 예배하는데 그곳에 있다면은 여러분, 그게 가증한 것이 서는 거다. 우리가 이 배교의 세력들이 강단 안에 서는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부분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에 중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강론을 펴고 중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참 자기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신부가 절에 가가지고 108배를 하고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지금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은 어떻게 알아오십니까? 도망가라는 거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산은 어디예요? 산은 아무도 없는 곳을 표현했습니다. 구약 안에서 산은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망을 가서 피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여기 내가 교회를 내가 졌고 내가 돈 들였고 헌금해서 세웠는데 내가 어디 가냐?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 가증한 자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교회를 지킨다고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증한 자가 서질 때는 떠나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산은 여러분 도피에 처서고 도망가라는 얘기지 저 산으로 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 안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임박한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신뢰했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런 가증한 일들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단호하게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면은 아직도 멀었겠지, 너무나 막연하게 그렇게 바라봅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바로 서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정말 이 무엇이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세상에 매이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너무 많이 매이는 것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많은 매여 있는 것, 사실은 그것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박한 환난, 임박한 모든 재난 앞에서 세상적인 것은 너무 매이다 보면은 그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임박한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부름받은 그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오늘날에는 물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두 사람이 연합하여 힘을 모으고 하나 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한 부분들이 많은 것은, 한 사람이 넘어질 때 한 사람이 세워주고 한 사람이 더 힘을 내게 만들므로 인하여 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바라본다면 꼭 혼자 있는 그것만을 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임박한 환난을 준비하되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